너희가 언제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또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여기서 재판한 너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본문의 재판관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로 봅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한 10년 전에도 이 절은 이거는 이스라엘 통치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신들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라도 꼭 되고 싶어 했던 그 신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자들은 천사들로서 신들이었고 거인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지배했던 통치자들이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전사들은 누구였어요? 그 강한 자들은 네피림들이었죠. 거인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지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들이면 정당하게 정의롭게 인간들을 잘 이끌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사람들 수시로 죽이고 그 헐리우드 영화야.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 폭력이 난무하고 음행과 이런 게 난무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때 이 땅에서 치리자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연구를 하는 이들이라면 2절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셀라라는 단어. 셀라. 10편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면 재림의 시점에 관련된 그 재림의 문맥입니다. 즉 아삽이 쓴 이 시편은 예언적 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대환란 때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이다면 그럼 대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는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는 재판이 누구죠? 이 땅의 신이죠. 이 세상 통치자라고요. 그럼 마귀라고.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란 말이지. 그들이 사람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재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죽이기도 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내뱉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통치한단 말이죠. 즉 대환란 때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이 이겁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서 통치할 통치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데 이들이 이 땅에서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보상을 받는 체제. 뭐 그런 시스템. 그게 바로 그날의 왕국들.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는 뭐 인륜이니 뭐 기본적인 상식이나 법칙 그런 게 없어요. 사악하게 행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인다. 외모란 게 뭐예요? 사악한 자들이 우대받는 사회. 사악한 자들이 우대받는 권력 잡고 부자가 되는 시스템. 뭐 그런 거죠. 3절 4절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라. 고난당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출하라.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 여기 동사에들이 보면 언더라인. 보호하라, 정의를 베풀라, 구출하라, 벗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정 통치 국가의 왕들, 통치자들, 재판관들의 요구되는 의무요 명령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 것을 명하셨습니다. 심판자 주님을 의식하고 행한다면 3, 4절대로 준행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나 의식이 없다면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정의를 베풀고 건지는 일, 그들을 사악한 자들 손에서 빼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대환란 때 3, 4절대로 행하면 그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3장 15, 17절을 보시면 대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 행위가 나오는데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하는 말을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거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동조하지 않는 자 이 말이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간다. 바위로 된 요새, 이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에서 페트라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고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페트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는 빵을 공급받고 하늘에서 대환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는다 이거예요. 물을 확보하리라. 이거.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이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며 이 말이죠.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회복이죠.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믿는 자들은 대환란 속에서 적그리 속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갈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악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단 말이죠. 그게 구원의 요건이죠. 주님 이들을 위하여 바위로 된 요새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부양하십니다. 광야에서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멀리 있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구약성에서 이런 대언들이 계시록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 미래 일이다 말이에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예언이라고요.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며 그들은 또한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걷느니라.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났도다. 여기다 그들은 6, 7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신들아 불리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이들인데 대환란 때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크리스천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통치한다는 것은 뭐 어렵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용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 천사들 1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고 짓밟습니다. 대환란 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은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진흙과 쇠가 함께 있으며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진흙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쇠입니다. 이들이 왕국에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창세기 6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이들은 썩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심판이 임할 것과 자신들의 날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다닙니다. 대환란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들입니다. 다시 5절.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났도다. 이 말씀 역시 대환란 때 큰 지진들과 각종 재앙으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 때는 지금의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도가 그려집니다.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났도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땅의 모든 기초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일대 사건입니다. 이것은 장차의 땅의 말 문자 그대로 사건입니다.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어떤 게 이런 것이냐 이거죠.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이게 뭐냐?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편 82편을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의 영적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런 구절을 절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두고 기껏한다는 소리가 뭐 윤리 실종, 도덕 개념의 붕괴, 사람들의 부정부패, 뭐 유전 무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그냥 웃기는 코미디예요. 문자 그대로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 벗어나고 땅은 무너지고 해체되고 흔들리고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이 지구가 순환 궤도가 지금처럼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천문학에서는 이건 일대 사건인 거예요. 지금 큰 지진이 한번 나면 땅의 지축이 약간 흔들렸다 그런 말 하거든요. 땅의 지축이 약간 기울어졌다 이런 말도 하고 그때 어떤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큰 지진 났을 때 뭐 땅의 순환 궤도가 약간 뭐 10도인가 땅 얼마 정도 벗어났다던가 뭐 그런 거보다 우리는 상상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발표하니까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그 큰 사건으로 땅에 약간 뭐가 있었다고 그런 발표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대환란 때는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꼈다. 이 땅이 미쳤네. 응? 땅이 진짜 완전히 뭐 궤도에서 벗어났네.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에서 벗어났도다. 이걸 느낀다고.